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박재규 목사님 계실 때 한 번 오고 또 우리 최성주 목사님 올 때 두 번째 온 것 같습니다. 되게 오랜만에 뵙습니다. 노트북 펴놓고 해도 되죠? 요즘에는 좀 신식처럼 보입니까? 그러진 않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까? 저도 모르는 말씀 전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아주 쉬운 말씀으로 고르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으로 골라가지고 왔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이고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지켜 행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이 꽃을 꽂아야 될 것 같고, 그죠? 기도는 그렇게 많이 못하는 것 같으니까 항상 죄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또 감사하자니 감사 안 할 일들이 너무 많고 그런 것 같은데 이 말씀을 계속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해야지 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적용해 볼까 했을 때 눈에 번쩍 띄는 대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PPT 제가 착실하게 준비했습니다. 똑같습니다. 제 거하고 지금 띄는 거하고 똑같으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는 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할 일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두 번째로 보면 예수께서 다 이루신 일로 인하여 기뻐하면 좋겠다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 뭐냐? 첫 번째, 우리를 위해 좋습니다. 우리를 위해 나를 위해 1번으로 가겠습니다. 나를 위해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아멘. 이게 이제 예수님의 5대 사역을 이렇게 요약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인 위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에서 대속하실 때 어떻게 대속하냐면, 사형수들은 그냥 목을 매든지 전기의자에 앉혀서 그냥 전기로 충격해서 꼭 돼지 잡듯이 이렇게 잡거든요. 저희 동네 앞에가 도살장이 있는데 전기 충격으로 돼지를 잡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죽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상하지 아니하시는 곳이 없도록 채찍 맞으셨죠, 가시면류관 쓰셨죠, 목 박히셨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에게 다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화목제물 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셔서 이루신 게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구원이에요. 죄사함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까지 주시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잘 아는 말씀. 영접하는 자,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줘요. 제가 예전에는 이걸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난 죄인인데 하나님 그냥 구원해 주시면 감사한데 어떻게 자녀를 삼아 주실까? 내가 하나님이 잃어버린 아들일까? 도로 찾았나? 했더니 영접이 비밀이 있습니다. 영접이 비밀이 있어요. 영접이 비밀이 있는데, 여러분, 신내림 받은
무당들 어디에서 춤을 춥니까? 예? 작두 위에서 춤을 추잖아요. 그런데 맨발이지만 작두 위에서 춤을 추는데 배지를 않아요. 피가 나질 않습니다. 뭘 받았기 때문에요? 신내림 받았어요. 여자들이 남자의 목소리를 내고 남자가 여자 목소리를 내. 뭘 받았을까요? 그 남자 목소리를 내는 장군신을 받았다 하고 애기신을 받았다 하고 뭐 동자신을 받았다 했기 때문에 남자가 여자 목소리, 여자가 남자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딱 들어오자마자 반말부터 합니다. 뭐 때문에 왔구만? 앉아? 반말부터 합니다. 그러면 되게 신기가 있고 용한 점쟁이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뭐 문제 때문에 왔어? 부적 써야 돼. 뭐 구대해야 돼.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 알아맞혀버렸고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용한 점쟁이, 그게 뭘 영접했다고요? 신을 영접해 버렸어요. 그래서 신 영접, 제가 수원에 가니까 무슨 산이 있는데 거기에 조그마한 기도원에 제가 이제 한 7년 넘었을 겁니다. 강사로 부름을 받아서 이제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특징이 거기가 신내림굿 받는 산의 입구에 있는 기도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신내림굿 받는 데를 한번 구경해 보지 않겠냐고 그 원장 권사님이 같이 갔어요. 가다 보니까요 거기가 음침합니다. 신내림 받는 데가 그렇게 깨끗하고 이렇게 화려하고 이렇게 밝고 그렇진 않아요. 되게 음침합니다. 근데 거기서 신내림을 받는데요. 이 안산 지역에, 수원 지역에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저 산당이 무너져야지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중보기도를 하고 그 다음 집회를 갔는데 제가 집회하고 그 다음 집회를 갔는데 한 번 더 갔는데 정화 사업으로 이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수원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용한 부흥강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 기도원만 제가 7번 가서 집회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용한 부흥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근데 제가 때를 잘 맞춰서 간 것 뿐이죠. 제가 뭘 했겠어요. 근데 거기에는 사람들이 다 대부분 살기 힘들고 앞길이 막막하니까 점쟁이 혜택에 이렇게 내 인생이, 내 자식이, 내 사업이, 내 직장 운이 어떻게 되냐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아닌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그분이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나의 부활의 주님이 되시고 승리의 주님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예비하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고 처소를 준비하시는 분이 나의 주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23절을 한번 먼저 볼까요? 여러분 성경으로 23절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너희를 온전하게 거룩하게 하시기를 원하시고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만 예배 딱 드리고 나가서 세상 사람처럼 혼과 몸이 사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그리스도의 병사가 되고 그리스도의 용사가 되고 빛과 소금처럼 살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생각도 나의 삶도 몸도 다 산재물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이. 할렐루야.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라고 주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사할 게 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이루신 일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되면 좋죠. 저도 2004년도에 저희 뒤에 당회실에서 서울 부교육자로 있다가
개척하러 왔는데 그때 김종웅 담임 목사님, 신일웅 원로 목사님, 김중곤 전임 목사님, 우리 계시는 우리 바우철 장로님, 이동기 장로님, 또 몇 분 또 이렇게 오셨어요. 그때 당시에 김종두 지방회장님, 배재교 목사님, 이렇게 몇 분 오셨어요. 제가 기억이 생생합니다. 2004년도에 그렇게 하고 왔어요. 그리고 벌써 한 20년째 지금 목회를 하는데, 자, 10,000명 되면 좋겠어요. 제 마음 같아서 10,000명. 자, 아멘도 안 하시는 거 봐. 와, 나 진짜. 와, 돈 드는 것도 아니고. 나 10,000명 되면 좋겠어요. 아, 그럼요. 우리 봉산교회는 그러면 20,000명 됐으면 좋겠어요. 예, 돈 드는 거 아니까 아멘 좀 하세요. 자, 그러면 좋겠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근데 나는 10,000명 되면 좋겠는데, 그거를 기쁨으로 알고, 보람으로 알고, 성공으로 알고, 내가 힘쓰고 애쓴 결과물로 보상으로 알면 좋겠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내가 10,000명 돼서 기쁘냐?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원하는 대로 뜻하는 대로 다 되어서 그게 기쁨이고 보람이고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힘든 일이 저번 주에 있었어요. 너무 제가 실망하고 낙담하니까 밤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저 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종아, 왜 이렇게 처져 있니? 왜 힘들어하니? 너 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는 없니? 이렇게 말씀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와, 그때 깜짝 놀랐어요. 힘들면 처질 수 있잖아요. 낭망할 수 있고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는데 너무 제가 힘들어하니까 성령님이 너 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는 없겠니? 그러면서 이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왔지 않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죽었지 않니? 너를 위해서 부활했고 너의 처소를 예배하러 지금 천국에 가 있고 다시 오실 구주 나 예수지 않니? 나로 인하여서 기뻐할 수는 없겠니? 와, 이 감동이 있으니까요, 이 깨달음이 있으니까 힘이 막 아멘을 빨리 해주셔야지 제가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아멘 늦게 해주시면요 숨 넘어간지 모릅니다. 저 강사가요 숨 넘어갑니다. 자, 힘이 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처지지 마세요. 잠깐은 우리가 힘들어할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바라보고 그 승리는 내 승리. 예수 이겼네. 예수 이겼네. 예수 사탄만 이겼네. 예수님이 사탄만 이기고 나는 안 이겼습니까?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승리, 나의 승리. 예수 부활, 나의 부활. 예수 능력, 나의 능력이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내 것이라는 것을 중요하게, 내 것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고 내 것 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 안에 믿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면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마가복음 11장 23절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기도했어요.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면 언젠가는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응답 안 되네 라고 내가 선을 긋고 성령님을 제한해 버리면 더 이상 역사를 못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 in his time, 그 하나님의 때에 맞게 역사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 대표기도 하신 분의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옥토밭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을 줄로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는데, 좋은 밭에 30배, 60배, 100배가 맺히려면 인내함으로 결실하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말씀에 인내가 필요해요. 이게 그걸 이룰 줄 믿고 참고 기다리고 내게 맡겨주신 일에 성실함으로 감당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정령 거두리다. 봄에 씨를 뿌렸으면
가을까지 피도 뽑아주고 거름도 매주고 뭐 비가 너무 많이 오면 뭐 물도 빼주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너무 말라 있으면 물도 대주고 이러면서 준비를 해서 곡식이 잘 자라고 거들기까지 10,000번을 허리를 굽혀야지 쌀 한 톨을 먹는다라고 예전에 어르신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밥 한 톨도 남기지 말고 떨어뜨리지 말고 먹으라라고 저희는 밥상머리 교육을 저렇게 그래 봤어요. 이 농부가 네 입에 들어가는 이 밥 한 톨이 농부가 허리를 10,000번을 숙여야지만이 네 입에 밥 한 톨 들어오는 거야. 제 선친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절대 밥을 남기지 말고 감사함으로 먹어라.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엄청 신방하면서 주시는 밥 다 먹고 80kg까지 나가서 지금 딱 68kg까지 뺐습니다. 준 대로 먹었더니요. 개체 가니까요. 밥 든든히 먹으라고 막 우리 권사님들이 얼마나 챙겨준지 그때 다 먹고요. 배가 이만큼 나와버렸어요. 지금 좀 관리하느라고 68kg. 괜찮지요? 예, 고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 시작.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이미 네가 기도했냐? 받은 줄로 믿고 기다리라. 인내함으로 기다리라.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기도하면 기다릴 줄 알고 숙성시킬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전라도 광주 사람이라서 그 광주에서 잘 먹는 것이 뭐니까 홍어가 있죠? 홍어는 삭히지요. 삭힌다는 건 숙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숙성되지 아니하면 변질되면 못 먹고 숙성되면 먹는 것이 홍어입니다. 예, 숙성이라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굉장히 슬로우 푸드라고 그러죠. 자,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삶의 결실을 맺으려면 숙성되는 과정이 필요해요. 인내하는 과정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인내라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견디고 참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집사람하고 10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연애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부모님이 반대를 해서 그 부모님의 반대를 축복으로 바꾸고 허락으로 바꾸고 또 이렇게 환영으로 바꾸려고 제가 10년을 인내하고 기다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에 좀 체질화가 됐어요. 되게 좀 참고 기다리는 것 중에 체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26년 정도 됐거든요. 결혼생활 한 지.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기다리면서 집사람이 3년 전부터 굉장히 은혜 가운데 살아요. 저보다도 더 성경을 보고 더 기도를 하면서 24시간 말씀을 듣고 찬양을 듣고 저는 되게 깜짝 놀랐어요. 예전에 어떤 세미나를 갔다 오든지 어디 배움을 갔다 오면 몇 주 못 가거든요. 보통. 근데 완전히 집사람이 새로 바뀌어진 케이스가 뭐냐면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베드로전서에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서 너의 질병이 나음을 입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집사람이 이렇게 목 디스크가 와가지고 병원을 동부경찰서 앞에 있는 중부경찰서 앞에 있는 김중정형외과라고 거기를 5번을 입원하고 퇴원했는데도 결국은 못 고쳤어요. 그만큼 이 목 디스크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잘 못 고치잖아요. 잘 안 고쳐진 질병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5번을 하고 얻은 결론이 뭐냐면 잘 안 고쳐진다는 거예요. 의사들은 죄송합니다. 여기 의사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질병을 고치지는 못한다는 게 결론이에요. 그 현상만 고쳐주는 거예요. 아픈 통증만 해결해 주면 되는 거죠. 또 돌아오면 또 아프고 그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목회도 쉽지 않는데 아프니까. 저는 또 당뇨도 좀 이렇게 생기고 또 관리도 해야 되고 작년 12월 달에는요 여러분 못 볼 뻔했어요. 작년 12월 달에 대장암 검사를 했는데 칼시노이드 종양이라는 아주 악성 종양, 유사암이라고 그러는데 암 같은 게 발견됐어요. 그게 발견됐는데 그게 만약에 커졌으면
다 도려내든지 뭐 제가 뭐 이 장기로 퍼져가지고 다 이게 뭐 지금 저를 못 볼 상황까지 갔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3.5mm 이게 너무 작을 때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대장 검사를 2번 할 정도로 그냥 대장하고 똑 떼냈어요. 그리고 이걸 성분 검사를 해보니까 이게 암의 일종이다 해가지고 제가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대장암 암 환자로 등록이 돼 있어요. 저는 이 과정을 겪으면서 제가 좀 머리가 많이 빠졌잖아요. 예, 머리를 보지 마시고 저 얼굴을 좀 보세요. 증상이 어떻게 나오냐면 머리가 빠져요. 그리고 제가 추위를 모르는 사람인데 12월 때까지 아이스 아메리카노,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요즘 젊은이들이 그 정도로 아이스를 많이 먹을 정도로 몸이 뜨거운 사람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손발이 그렇게 춥더라고요. 방언안을 신었어요. 추워요. 피가 끝까지 이렇게 손끝 발끝으로 안 간다는 거죠. 피가 안 돈다는 거죠. 그리고 잦은 소변이 막 내려와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저 보시면 알겠지만 잘 먹잖아요. 소화도 잘 하거든요. 근데 체해요. 소화도 안 돼. 이제 이런 증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체하지, 더위만 안 왔던 사람이 추위를 느끼지, 머리는 확 빠져버리지. 그럼 뭐 저 지금 엊그저께 염색했거든요. 머리는 다 하얘졌어요. 몸이 극도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게 암이 걸렸다라는 몸의 신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식을요, 차가운 음식을 먹어도 코가 많이 나오고 따뜻한 음식을 먹어도 코가 나오고. 코를 얼마나 푸는지 몰라요. 음식 먹으면 차가운 음식을 먹었는데도 코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몸이 전체적으로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 암에 걸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암 같은 게 걸리고 나니까요, 온 몸이 막 다운이 되고 마음이 다운이 되고 모든 것이 막. 우리 지금 여기 가족 중에서 혹시 가족이 암에 걸리신 분이 있으십니까? 암 이력이 있으신 분이 있습니까? 그분들을 제가 이해할 것 같아. 너무너무 또 암의 항암의 과정도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고통받고 힘든데, 제가 동강교회에서도 제가 그 말씀을 그때 철야를 제가 한번 잠깐 인도하는데 성령님이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오늘 혹시 아프신 분들이 있으면 제가 한번 꼭 안아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힘드냐고. 그러니까 좀 숙연이잖아요. 이런 분위기처럼. 그렇죠? 숙연해져. 근데 그 평강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두려워서 문을 잠그고 발발발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종아, 암 같은 질병에 걸려서 네가 불안하지, 힘들지, 목회도 힘들지, 삶도 힘들지. 너희에게 평강이 있니? 물어보시더라고요. 두려움만 있어요. 걱정만 있어. 염려밖에 없어요. 해도 안 되네. 이런 낭만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그 주님의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 뒤부터는요, 주님, 저는 제 목숨 제 거 아닙니다. 주님이 살려주셨잖아요. 아멘? 그 3.5mm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표피 밑에 있는데 그걸 발견하게 하신 거예요. 드러난 뭐 이렇게 용종 같은 거나, 우리 대장암 검사하면 드러나는 용종이 있잖아요. 선종 같은 거. 그게 드러나는데 이제는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표피 밑에 있어요. 안 보입니다. 근데 그걸 어떻게 그 3.5mm 그 작은데 발견할 수가 있냐고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게. 동산병원에서요, 이야, 이 작을 때 이거를 발견했다고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의 발견이지 인간이 이렇게 봐서 발견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작할 때 하나님 딱 발견해 주셔서 딱 도려내 주시는데요, 그 다음 때는 회복이 되고 지금 이렇게 건강해지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 재정을 하나님이, 제가 이제 암보험을 집사람이 2개나 들어놨더라고요.
보험금 다 탔어요. 그러니까 교회 재정이 차고 넘쳐가지고요. 작년부터 지금까지 한 1,400만 원을 선교비로 내보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많이 탔기 때문에. 얼굴이 좋지요? 저와 여러분의 목숨은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사셨대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것은 너의 죄값, 너의 모든 삶의 값을 내가 다 지불했다 이 말이잖아요. 다 지불했다, 다 갚았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모든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제가 산 증인입니다. 산 증인. 이거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이 구원과 모든 것은 죄만 우리가 속한 게 아니라 여러분의 건강, 저와 여러분의 목숨, 필요한 모든 재정, 인간관계의 축복, 승진, 모든 걸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고, 이거를 믿고 구하는 자에게는 받으리라. 할렐루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에 바다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은,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각과 마음과 모든 것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주시고 누리고 그거를 기도로 구하는 자에게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와우. 자, 마태복음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더 크게,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자, 기도에 대해서 가르치실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 들으라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누구 보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인이 하는 거란 말이에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보고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기도하니까 초창기 때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100일간을 했어요. 개척하고 100일간을. 100일 철회를 하고 보니까 이제 좀 기도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1000일 철회에 시작을 했습니다. 1000일 철회는 한 2년 반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1000일 철회를 할 때는요, 꾀가 생겨요. 2번을 겨울을 날 것인가, 3번을 겨울을 할 것인가. 야, 머리 돌아가는 거 봐. 이 사람이 얼마나 야간지 몰라. 그래서 시작하는 시점부터도 내가 정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이 약해져요. 그래서 제가 강제상에서 2번 철회를 했는데 1000번 철회를 2번 했어요.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내가 매일 주님 앞에 서서 내가 주님의 십자가 밑에서 내가 기도한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찬송가 219장, 옛날 통일 찬송가, 그 찬양을 붙잡고 찬양을 했어요. 두 번째 찬양은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계속 하나님께 능력 달라고 막 기도하고 막 그래. 근데 정말 내가 얻으려고 하는 기도만 했던 것 같아. 뭔가 이루려고 하는 기도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 우리 기도해 주신 분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은혜가 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은혜가 된 거예요. 물이 예수님을 만나면 뭐가 된다고요? 포도주가 된대. 할렐루야.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듣고 계시고, 은밀한 중에 갚으시는 우리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한 게 아니라 뭔가 잃어보려고 기도하고, 뭔가 얻으려고 하고, 이 능력 가지고 있으면 막 전도도 되고, 막 능력도 되고, 막 암 환자들이 오면 막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러면 막 났으면 막 전도될 것 같고, 막 이런 마음으로 기도했단 말이에요. 제가 뭐 나쁜 건 아닌데 정말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내가 깨닫지 못하고 기도했던 것 같아요. 관계로 관계, 존재로 나아가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뭔가 이렇게 사무적인 이런 걸로 했던 것 같아요. 이미 상을 받아버린 바리새인은요, 사람에게 들으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이미 상을 받았다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잠그래요. 방해하지 말도록,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과 1대1의 관계 속에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놀랍죠? 그러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갚으신대요. 이게 시크릿인 거예요. 비밀스러운 거예요. 둘만이, 오직 둘만의 시간이 하나님은 만나주시고 싶고 들어주고 싶고 응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저번 주에 제가 뭐 영어는 잘 못합니다만은 영어 찬양과 영어 예배를 좀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미국에 있는 뭐 지저스 이미지 교회라든지 뭐 이런 그 교회들이 있는데 이 교회에 찬양을 못 듣다가 mercy라는 찬양을 듣게 됐어요. mercy, 영어로 mercy는 자비, 인애 이런 뜻입니다. grace는 뭐예요? 은혜, 그죠? grace, 하나님의 grace, 그거는 은혜고 mercy라는 것은 뭐 자비랑 그 mercy라는 찬양을 부른 여성 이렇게 그 CCM 가수가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고 막 울먹이는 거예요. 찬양을 못해요. 근데 그 감동이 내가 보고 있는데 그대로 전달돼 버리는 거예요. 제가 새벽에 12시에 내려가서요, 새벽 3시까지 그 찬양을 3시간 동안 틀면서 하나님께 한없이 울고 기도했어요. 주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로 저를 사랑해 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3시간 동안요 30분 지나가는 것처럼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거기에 빠져버리니까. 예전에 철회할 때 3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것을 막 몸에 누가 나를 막 고문하듯이 줄이를 틀거든요. 3시간 앉아서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한 7시간 뭐 이렇게 예전에 기도를 했었는데요. 저녁 차례를 하다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2-3시간 자고 새벽 예배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막 그때는 어떤 정신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막 정말 입에서 막 피냄새가 나올 정도로 막 통성 기도를 하니까요. 막 목이 가가지고 목소리가 안 되고 설교가 안 될 정도로 그렇게 했어요. 뭘 그렇게 부르짖었나 몰라. 우리 예수님이 기도 안 먹었는데 달라고 기도하니까 막 주야 나 혼자 그러고 있어. 이거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우리 하나님이 듣고 있다, 그만 좀 불러라. 전제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막 나 혼자 물론 답답하고 열심히 있고 뭐 열정 있는 건 좋은데 일방적이면 안 되잖아요. 그죠? 골방 중에 은밀한 중에 대화하듯이 사귀듯이 사랑하듯이 주님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오전 예배 때도 우리 성도들한테 향유 옥합 부은 그 여인, 누가복음 7장 말씀을 통해서 하는데 제가 막 울면서 기도하고 울면서 찬양하고 울면서 설교했어요. 제가 행복해 죽겠어요. 저는 설교자로 성직자로 부름받은 게 너무나 지금 행복해요. 할렐루야. 예. 뭐 환경은 그렇게 뭐 제가 원하는 만큼 10,000명은 안 되지만 몇 명 안 전도돼요. 그렇게 제가 행복해요. 너무나. 왜? 하나님의 사랑이 저한테 막 부어져 버린 것 같아요. 위에서 바켓으로 부어져 버려가지고 그냥 그대로 말씀 전하고. 근데 그 사랑 그대로 우리 성도들한테 집사님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남편이 그렇게 불신자인데도 짠돌이지만 사람이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왜? 집사님이 바뀌니까 남편이 바뀌는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오늘 내가 은혜 받으면 내 주위 사람들이 다 은혜 받는다. 할렐루야. 우리 양 옆에 사람 한번 축복해 주세요. 은혜 받읍시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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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범사에 감사하러 넘어갑니다. 범사에 감사는 에베소서 5장 20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하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자비가 있고 사랑이 있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물론 감사할 일이 있으면 감사하죠. 뭐가 응답이 되든지 이루어졌든지 역사가 일어났지 그럼 감사하지만 그걸로는 늘 우리가 감사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걸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이 교회를 맡기신 걸 감사하고, 나에게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일을 주셔서 감사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계속 헤아려서 감사를 하면요, 아주 하루 종일 감사가 넘칩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전에 운전을 할 때는요, 제 아버님이 경찰서장이라는 건 아시죠? 예, 제 아버님 그 차를 타고 다닐 때 이랬어요. 예전에는 경찰서장 차 앞에 누가 끼어들면요 혼났어요. 그런 시대에. 그래가지고 제 아버님이 내려가지고 끼어드는 트럭 운전사부터 시작해서 택시 운전사까지 조인트를 날렸어요. 저는 그걸 보고 어릴 때 벌벌벌 떨었거든요. 무서워서. 그렇게 무서운 아버지였다고요. 근데 어느새 제가 운전을 하는데 내 앞에 끼어드는 차를 제가 꼴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신경질이 나, 갑자기 짜증이 나고. 그 아버지가 잘못된 행동이었고, 어떻게 보면 그 좀 그렇잖아요. 예전에 권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러면 안 되는데, 그것을 안 좋게 보는데도 어느새, 자, 어느 사람이 그랬어요. 아버지가 술 먹고 엄마 때리고 자기를 때렸는데 어느새 자기도 술 먹었더니 폭언하고 폭행하고 있는 사람이 돼버렸다고. 보고 자란 게 그렇게 중요한 것 같아요. 야, 이건 아니다.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하는데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자, 100도로에서 100km로 가는 도로에서 100km를 넘자마자 성령님이 내리십니다. 자,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건데, 자, 과속을 하면 범칙금 대상이 되죠. 사고 위험이 엄청 높아지죠. 그래서 국가가 지정한 이 도로는 100km만 달려야지 안전합니다. 그래서 안전속도를 표기해 놓은 게 100km. 30, 50 이러잖아요. 이거 올 때 60 이상 되는 도로 없었어요. 그럼 60km 이상 넘어가면 과속하는 거예요. 과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져요. 그러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호해주고 싶어도 과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자에게는 하나님이 보호해줄 의무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달아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과속을 하는데요. 60도로면요 68까지만 스마트 크루즈를 딱 걸어놓고 10을 안 넘기는 범위 내에서 달립니다. 100km면요 108. 아 진짜로요. 관계상이니까 거짓말 하면 안 되잖아요. 60도로면요 68. 70 하면요 찍히더라고요. 그렇게. 그래서 절대 나는 불법을 행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성령님이 나를 보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니까요, 누가 끼어들면요 안녕히 가세요. 그렇게 돼요. 꼴보기가 싫지 않고 먼저 가세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자, 비근한 예로 이렇다 하는 거예요. 자, 내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하나님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과속을 하면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관계가 안 맞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우리를 보호해 줄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자, 내가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불만하는데 감사가 더 내 삶에 풍성해질까요? 아니에요. 감사가 감사를 낳아요. 할렐루야. 기쁨이 더 희락이 나고 평강이 오고 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우리 삶에 불평불만이 없어집니다. 아멘. 기도하면요 염려, 걱정, 불안, 초조, 저주일병이 다 떠나가요. 할렐루야. 기도하자 우리 마음 아파요. 기도하면요 승리해요. 왜냐하면 응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자, 기도의 응답 세 가지. Yes, No. 그 다음에 뭡니까? 하나는. 왜 이렇게 잘 알아요? 수준 높으시네, 풍성교회가. 자, 우리가 기도하면 Yes, 응답하십니다. 아니면 No 하십니다. 하나는 지금 하나님이 Wait, 기다리라. 인내하면서 기다리라. 내가 이룰 때까지 기다리라. Wait, 기다리라. 라는 것이 기도의 세 가지의 응답입니다.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Yes, No, Wait, 기다리라니까. 우리가 예약했는데 사람이 많으면 웨이팅이지 않습니까? 기다리고 계십시오. 곧 자리 나옵니다 했을 때 웨이팅 하는 거잖아요. 줄 서서 쫙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맛집은요 기다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wait 해라 이렇게 알아들으시면 좋을 듯 합니다. 아멘.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 그 찬양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평강의 너희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불안할 때는요, 그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지 않을 때 염려하고 걱정하고 불안하고 초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의 평강, 나 평안하자, 이너 피스 해서 평강이 되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 주실 때요, 염려 걱정이 딱 떠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20년간 기다렸던 하나님의 음성이, 정확한 음성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도려내라는 것이었어요. 제가 초창기 때 저희 그 경산제일교회 건물 1층에 전에 김중곤 목사님이 그렇게 세 내주신 그 슈퍼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한 1년 정도를 슈퍼에 세를 내줬는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성령님이 도려내라 이런 감동을 주세요. 그런 음성이 들려져요. 도려내라. 그래서 도려내라는 뜻이 뭘까? 그랬더니 이분이 술 팔고 담배 팔고 지역 주민과 싸움을 하는 거예요. 좀 괴팍하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에 슈퍼가 있어서 이 주위 사람들에게 덕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게 꼭 암덩이 같은 존재니까 도려내라고 말씀하셨겠구나. 그래서 하나님, 저 도려낼 준비하겠습니다, 칼을 갈겠습니다 하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도려내려면 아직 이렇게 부채가 있었기 때문에 약 한 50만 원 정도가 은행 이자로 계속 나가야 되는 거예요. 부담이 되죠.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렇게 월세가 나오면 이것저것 해도 한 10몇만 원이 우리에게 플러스인데, 내보내면 또 부담이 되는 거예요. 더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이자를 내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거 도려내려면 뭔 뜻이 있을 텐데 도려내고 나가게 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금요철야 때 주님의 그 십자가 보혈을 흔히 이렇게 말씀하면서 했는데, 우리 제 쌍둥이 딸이 있거든요. 쌍둥이 딸 친구 엄마가 이렇게 우리 권사님 이 자리에가 이렇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친구 엄마가. 근데 이분이 복도에 나와가지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날 십자가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러더니 남편 데리고 오고 친정 부모님 데리고 오고 가족들이 다 등록을 하더라고요. 그번 주에. 그러니까 금, 토, 주일날. 봤더니 그분들이 뭐 하시는 분이세요? 그랬더니 산부인과 의사래요. 남편이. 아내는 사무장이고. 지금도 어디 있냐면 영남대학교 앞에 호산부인과라고요. 이성욱 집사님이 그분이에요. 도려내라고 제가 순종하고 도려내고 50만 원을 제가 이자 갚겠다라고 하고, 기억에 저희가 한 8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그 수수료가 있더라고요. 난 수수료를 잘 몰랐어요. 은행 수수료, 그거 대출 받는 수수료가 있는데 그게 한 120만 원인가 140만 원 정도가 들였어요. 그러니까 8천만 원만 받으면 끝난 줄 알았더니 8천만 원의 과정 속에서 수수료가 발생하는 거예요. 수수료를 준비 못한 거예요. 교회 재정도 없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집사람이 이제 은근 폐물이 있잖아요. 그래도 서장 며느리였으니까 많이 받았거든요. 그거 다 팔았어요. 다 팔고 그거 수수료하고 이제 좀 여윳돈 가지고 이제 더 한다 하고 했는데, 그 의사 부부가 들어와가지고 1층에 그 슈퍼 자리를 내보내고 뭐 하실랍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들어온 지 일주일 만에. 그래서 하나님이 도려내라 해서 도려냈고, 나가라 해서 우리 교회 식당하고 전도를 위해서 카페를 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래요? 그건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건물 세우면 그런 거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제가 여기다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그분이 후배 그 인테리어 업자를 보낸다가 싹 카페를 해주는 거예요. 한 3천만 원 정도 헌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3천만 원을 모아서 인테리어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걸 보고, 목회는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그때 처음으로 깨달았어요. 그리고 50만 원 이자를 내야 되잖아요. 근데 11조를 얼마나 할까요? 300만 원씩 하더라고요. 됐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올 때 어떻게 순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루실 줄로 제가 경험을 해버렸어요. 자, 15년도에 교회가 좀 어려웠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3년을 기도하면서 저희 교회 앞에는 경산중앙교회라고 한 4,000명 다니는 교회가 있어요. 어마무시하게 메가교회입니다. 뭐 모르신 분 없어요. 경산중앙교회 가서. 그런데 그 교회는 막 미어터지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교회는 축복하시고 우리나라는 축복 안 해줍니까? 이렇게 기도가 됐었어요. 불평이 됐었어요.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하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성령님이 과속하면 내려본다는 생각을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뭘 깨달았냐면, 야, 저기 교회 아버지하고 네 아버지하고 다르냐?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같아요? 진짜 같아요? 똑같은 하나님 믿어요? 똑같은 성경 말씀 믿어요? 그러면 나한테도 하나님 축복하실 줄로 믿어야죠. 믿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했습니다. 천지창조부터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창조하셨는데, 내 아버지가 천지창조하셨는데, 아따, 내 아버지가 서장이었어도 제가 호강을 누리고 살았는데, 진짜 그랬거든요. 횟집에 가면요, 회 한 사람만 시켜도요, 습기다시가요, 회보다 더 나와요. 서장님 오셨다고. 저 그러고 대접받고 살았거든요. 알아요. 제가 고기도 먹어본 놈이 잘 먹은다고 저도 대접을 받아봐서 서장이 어느 정도 대우받고 사는지 안단 말이에요. 근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짜잔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뭘 알고 기다려야 되고 뭘 준비해야 될지 그때 깨달으니까 정신이 번쩍 나요. 성경을 다시 한번 봤어요. 홍해바다 사건은 나를 위해서 갈랐구나. 이게 믿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내 앞에요, 건널 수 없는 홍해바다가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건널 수 없어. 뗏목 하나도 준비할 수 없어. 그런데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갈를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장로교회 하나님, 성결교단의 하나님, 도목사님의 하나님, 배목사님의 하나님, 계속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찬양했어. 야, 하나님이 채우시기 시작하면 우리 한 50평도 안 되는 이거 하나님 꽉꽉 채우고도 넘친다. 막 이렇게 설교했어요. 우리 집사람이 제일 뒤에서 우리 목사가 점점 미쳐가는구나. 안 믿었대. 안 믿었어. 못 믿죠. 왜냐면 그때 성도가 거의 다 나가고요. 한두 명 안 남았나? 안 남았을 거예요.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10,000원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봤다니까요. 부식품이 사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요, 그 냉장고에는 꽉 차 있잖아요. 그래도 시부모님이랑 친정 부모님이 주신 거, 그거 가지고 한 달을 살아봤어요. 그 정도로 재정이 마르고요, 어려웠어요. 죽을 것 같더라니까요. 그래도 안 굶어 죽고요, 살만 찝디다. 안 죽어요. 사람 안 죽어. 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다? 이 성경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글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하나님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됩니다! 이렇게 설교를 했다니까요. 3년간을 성도 없이 우리 가족들만 모시다 놓고. 그랬더니 우리 집사람이 한 번 하고 두 번 하면 될 일이지 계속 하네. 안 믿었다는 거예요. 근데 2017년 11월 21일 서울 오륜교회가 행사하는 커피랑 도서관 당첨을 제가 받은 거예요. 전국에 있는 430개의 교회가 자기 건물이 있으면 하나 스터디 카페를 창업해 줄 테니까 써서 내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성령님의 감동에 의해서 쫙 해가지고 냈는데 하나님이 골라서 뽑아주신 게 저희 교회를 뽑아주신 거예요. 생방송 기간에요. 뽑아가지고요. 제가 1억 5천이나 되는 그 스터디 카페를 받은 거예요. 지금까지 한 6년간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놀랍죠? 하나님이 하시니까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게 안 되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 쉬운 거예요. 연하가 빠져 죽으면 누구를 딱 준비해 놓고 있어요?
고래 같은 큰 물고기를 딱 준비해 놓고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고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제가 아프고 죽을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아시고 다 미리 알아서 도려낼 거 도려내고 발견할 걸 발견하고 준비할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아시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이 그것을 더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실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기뻐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콕 쭉 빠져가지고 힘이 빠져 있을까요? 아니에요. 승리하셨습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사탄마귀 원수가 한 길로 왔다 7길로 떠나가는 그 힘과 능력을 나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데 거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영접이라고 그랬어요. 자, 세상 사람들은 신접해가지고 신내림 구슬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무슨 영을 받았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할렐루야. 부활하셔서 사망 원세 이기신 하나님의 영 성령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보실 때 자녀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들의 영 성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모시는 신이 누구냐면 Holy Spirit입니다. 거룩한 영. 거룩한 영. 사탄마귀 원수들이 딱 우리를 보면 벌벌벌 떠는 성령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평안을 너에게 주느라. 평강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워서 떠는 제자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말한 거예요. 그래서 열흘간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성령 받기 위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예요. 계속 부르짖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니까 각 나라 방언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각 나라 언어로 성령님이 나타나신 거고 가지가지 은사를 받고 막. 지금 오늘 본문에서도요, 성령을 소멸치 마라. 성령 충만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 받아야죠. 말씀 묵상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되뇌이고 묵상하고 되뇌이고 되새김질하고 그 말씀이 내 생활에 적용할 수 있도록 계속 살고. 할렐루야. 그러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고 무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절대 과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그리고 끼어들어도요, 할렐루야. 금방도요, 딱 60 밟고 왔어요. 딱 60 밟고 왔어요. 그리고 찬양 크게 틀고 그냥 성령 왜? 성령님 모시고 내가 운전해야 되니까. 할렐루야. 불법으로 막 과속하고 이러면 그거 막 차 보느라고 막 내가 막 가냐 못 가냐 왜 네가 끼어드냐 마냐 이거 신경질 나가지고요 운전을 못해요. 그냥 막 운전하고 하면 피곤해. 근데 막 찬양 집회를 하고 오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할렐루야 막 저번 주에도 멀시 찬양을 들으면서 막 계속 혼자서 막 성전 안에서 내가 기뻐하면서 기도하면서 이게 천국이지 뭐겠어요. 믿습니까? 천국은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평강, 사랑, 은혜, mercy 이거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고 누리고자 성령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자, 골로새서 3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오늘 본문 말씀에 성령을 소멸치 말고 예언을 멸시치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맺는 말씀으로 오늘 마지막 드리겠습니다. 왜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오늘 맺는 말씀에 오늘 같이 한번 23절 읽어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응답해 줄게. Yes, no, wait. 그 다음에 범사에 감사해. 응답해 주시고 역사를 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면 이게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너희를 향하신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그리고 나서 성령을 소멸치 마. 예언을 멸실치 마.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제가 좀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저는 예언의 은사가 있는데 여기 안에 계신 분이 100년 뒤에는 다 죽습니다. 살아남은 사람이 한 사람도 이게 예언이에요. 정확한 예언이죠. 그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예언 걸 예언이라고 할 필요도 없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난대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악한 사단마귀 원수는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게 믿는 자들에게 뭐냐면 내가 능력이 있어서 떠나가라, 고쳐져라, 나아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믿느냐? 그거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아멘? 아이고 내가 기도했더니 병 안 나. 안 낫죠? 저와 여러분이 뭐라고 내가 기도했는데 나아요. 내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의 능력으로 낫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그 능력으로 나는 믿습니다라고 손을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에이 될란가?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의심하지 말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wait. 지금 안 되면 wait 하라는 것보다 인내함으로 참고 기다리고 더 기도해주고 더 기도해주고 더 기도. 우리 집사람이 목 디스크를요 목을 딱 잡고 이미 예수님이 채찍에 맞아 나음을 입었다. 나는 나았다라고 계속 6개월 동안 이 아픈 목을 잡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어느새 나아버렸어요. 지금은 안 아픕니다. 하나님이 낫게 해줘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뭘 느꼈냐면요. 쌍둥이 어렸을 때 육아에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첫 애기라서 계속 손빨래를 했대요. 근데 남편은 그때 제가 IMF 때 전도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예요. 제가 한 2년을 놀았어요. 교회를 못 정하고. IMF가 터지니까 교회에서 전도사를 안 뽑는 거예요. 서울에서 대학원 다닐 때. 그래서 제가 2년을 놀았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놀지, IMF지, 쌍둥이 둘은 키우지. 그러니까 혼자서 힘든 거야. 또 첫애기니까 깨끗하게 입히려고 삶고 손으로 우리 권사님들 다 예전에 손빨래 했지요? 그렇게 입혔지요? 예, 그래요. 그렇게 입혀 자식들. 그다음에 막 따뜻한 밥 해가지고 남편 보양하고 그렇게 살았잖아요. 우리 집사람도 그랬어요. 그리고 개척교회 와가지고 계속 이제 저 막내 개척둥이 있잖아요. 지금 고3인데요. 그거 임신하고 내일 월요일날 출산하는데 주일까지 식당하고 밥 먹이고 설거지까지 하고 주일날 새벽에 새벽 예배 딱 드리는 순간 이슬이 착 비치니까 그때서 병원 가고 그랬단 말이에요. 개척교회 목사 사모 그렇게 고생하고 살잖아요. 다 우리만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힘들고 스트레스가 되니까 이 스트레스가 어디로 왔다? 목으로 안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요 처음 스트레스 받았던 내가 그때 남편이 IMF 때 힘들어서 놀고 있을 때 왜 우리 남편은 그렇게 해갖고 제가 원망하고 불평했던 거 있잖아요. 그다음에 자식은 또 쌍둥이 나와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을 하네 막 이러면서 했던 그런 것이 스트레스가 됐다는 것을 이제 하나님 쌍둥이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그때 그 고비에 넘게 주셔서 감사해요. 그게 계속 감사로 바뀌었대요. 감사로 계속 바꾼 거예요. 그때 스트레스, 원망, 불평 이것을 계속 그 전해로 들어가서 그 근원의 원인, 내 이 스트레스의 병의 근원을 찾아가서 거기서 감사로 바꿔가지면서 하나님이 했더니 하나님이 언젠가 싹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병들면 몸으로 나타납니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저주, 질병 이런 모든 것들은요 몸으로 나타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은 평안하니 평강이 너에게 있어 너희 믿음이 너를 구원했어 딱 예수님이 알고 말씀하시면요 그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는 그 사람들은 다 구원받고 치유받았잖아요. 오늘
반주자 준비해 주세요.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 이쪽에서 하시는? 네,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냐. 우리 박수하시면서 한번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날이 도적같이 이를 줄 너희는 모르느냐. 늘 깨어 있으라 잠들지 말아라 주님과 동행하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안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온몸과 영혼이 주오실 그날에 흠없이 원하노라. 항상 기뻐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 항상 기뻐하세요. 할렐루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대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세요. 반주해 주시고요.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반주해 주세요. 네. 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지금까지 부어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을 헤아려 감사하시고 기도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나를 위해서 부활하시고 나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고 나를 위해서 아버지 다시 오실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기뻐합니다. 그분이 부활하셨고 승리하셨기에 나도 승리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부활의 산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자랑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더 바라보면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릴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평강의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더 성령 충만함으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한
인자하심을 닮아가는 나의 모든 것 창조하신 나의 주님이 나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기도 들어주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나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여러분 두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신대요.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내 자녀가 얼마나 이쁜지 눈에 넣어도 안 아프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뿔이 떨어져요. 사랑이 떨어져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바라보신다라고 생각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대요. 그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신, 작은 신음에도 아버지 할 때도 아시고요, 아버지 할 때도 아시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께 뭘 숨길 수가 있겠어요? 그냥 아버지라고 생각하시고 내 제일 좋은 아버지, 사랑의 주님,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 사랑의 주님, 독생자 아들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제발 좀 내 아들을 믿고 구원받아라. 너희의 죄를 내 아들에게 다 뒤집어 씌웠다. 내가 너의 모든 죄를 갚았다. 이것만 믿으면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말씀하시면서 그 십자가에 매달리실 때 그 아버지의 마음 이제 우리가 알아드릴게요. 주님, 우리가 헤아려 드릴게요. 주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합니다 라고 우리가 신앙이 성숙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무슨 일이 있으면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골방에, 내가 기도의 처소에, 우리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하나님 하신 일로 인하여서 찬양합니다,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 올려드릴 수 있는 관계로 기도할 수 있는, 은밀한 중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우리 봉사교회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시옵소서. 주님만 앙망하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만 찬양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나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나의 기도 들어주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나의 작은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
주님만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박수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